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2달 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서천의 선배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았고 또 양성해야 할 우리 강도사님들이 있어서 그쪽 일 좀 보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교우님 여러분, 오늘 저는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새벽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 소리는 그저 한양간 우리 자식들 잘되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함을 기도했듯이 우리나라의 1865년 9월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으로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죠.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성령의 내조함이라는 이런 단어를 입술에 오르내리지 못했던 이 대한민국에 드디어 국민들 입술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입술에 오르내게 되었던 그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독교가 영원하는 것은 어머님들의 그 기도 소리와 같은 그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 집안이 잘 되고 이 사회가 잘 되고 이 국가가 잘 되고, 그래서 지금 지구촌의 240여 개국 나라들이 다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전쟁이 끝나고 사람 죽이는 일 그만하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해서 평화로운 세상을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대상이 달랐던 거죠. 어머님들께서 산신령을 믿었던 그 시대와는 달리 이제는 우리는 신령한 영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대상이 달라졌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저는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천상 부모 아니신가요? 그러므로 5월달에 가정의 달이 하고 부모, 어버이날이 있는 것처럼 또 아이들의 날이 있죠. 어린이날이 있는데요. 왜 하나님의 날은 없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상 태어난 날부터 우리가 숨이 거두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늘 하나님의 날이고, 주일날만 주일 성수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겠고, 아멘. 잠을 자고 눈을 떴을 때부터 잠들 때까지 어디를 가더라도 기도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겠고, 아멘. 이래서 하나님의 날은 아마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서 28절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 계시려 한다라는 마음을 본문에 증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 처음에 어디에 계셨는가라는 생각일 때 성경에 기록된 사람 이야기는 아담으로 비롯하여 하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2장에서 처음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2장 7절에 말하는 아담이지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관계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창세기 3장에 가보니까 범죄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범죄가 아니라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거기에 이것을 지키고 다스리라고 책임감과 의무를 부여받은 아담이 그 모든 것을 뱀에게 바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비롯하여 온 세상은 뱀의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마귀 사단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구촌에 처음으로 창조된 사람, 처음으로 창조된 장소,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였다가 마귀의 세계가 되어버리니 창세기 1장에 와보니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시면서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살고 싶었던 거예요. 아멘. 나이가 든 부모님들은 자식과 함께 살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심정이듯이, 그러나 자식들의 마음은 반대죠. 나이 먹은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는 거죠. 이런 원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은 있겠다 하지만은 그런 구체적인 성경의 하나님의 그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아니한다는 평범한 신앙을 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내가 부모님을 모셔야겠다라는 마음처럼 하나님을 모시는 이 지구촌 에덴 동산 회복의 역사를 생각하는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교역자, 그러한 교우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아담이 그렇게 범죄하자 노아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사사시대를 통해서, 왕권시대를 통해서, 선지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누이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립니다. 아멘.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연약한 존재로서 창조주를 알고 섬기기에는 많이 버거웠겠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영원하시는 만물 안에 다시 드시고 싶어 하셨던 그 영혼을 계속적으로 알립니다. 안 되시니까, 도무지 안 되니까 이제는 안 되겠구나. 당신의 귀한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겁니다. 아멘. 어떻게든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멘. 당신의 귀한 아들을 희생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가 끝나고 신약시대가 AD 2000년 전 그렇게 시작된 거죠. 하여 우리는 지금 서기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서기시대가 지금 2025년이지요. 자,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12제자와 70문도, 120문도, 500개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셨습니다. 아멘. 내가 세상에 다시 오겠다. 아멘. 우리 로마서 9장 28절 하나 볼까요? 로마서 9장의 28절 보면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은 이 인간 세상에 아직까지 들지 못하셨지만, 그러나 인간 세계에 그나마 계신 분이 있으니 곧 성령님이 우리의 내조자와 같은 입장에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으로서의 우리의 관계를 만족치 아니하시고 만물 안에 드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28절에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낸다 할 때는 이제 성경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이겠지.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20절 21절에 보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걸로 끝내. 우리 당대에 주님 오실란지, 우리가 목숨이 다 생명 다하여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실란지, 아니면 우리 2세 3세 때 오실란지. 다만 우리는 성경으로 볼 때 그 말씀을 이루사라는 말씀 보면 오시는 노정도 모든 것은 성경에 쓰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오시겠다는 거구나. 그러면 언제, 어디로, 어떻게 오시겠다는 것이 이 성경 31,101절이라는 내용 속에 근거하고 있겠지. 모른다고 핑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성경을 읽어나갈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을 찾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찬양에도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비싼 등불 많은데 밝은데 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던가요? 예, 그 찬양의 그 곡조를 들으면서 지금 바로 이 시대를 말하고 있구나. 소경의 이 길을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아서 주님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오시는지를 준비하는 사람이 마태 25장에 1절로 13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5 처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합니다.